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왜 나는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할까? 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울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이 일은 정말 옳은 일인데 해야 되는데 하는데도 그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론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지정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성이 있고 또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감정이 있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행위적으로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자신의 지정의가 조화롭고 균형될 때 우리의 삶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이 개념적인 이해, 다른 말로 지성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지성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그 개념의 타당성을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체험이라는 걸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지성으로 뭔가를 동의하고 이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것하고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은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담배 피우는 문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내 개념적인 이해로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것은 뭐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으로도 나한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개념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개념적인 이해가 내 자신을 바꾸느냐?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한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어떤 일이 내 안에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일에 언제는 좋아했고 탐닉했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개념적인 이해를 가지고 의지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누르면은 우리의 생각에 따른 이 육신의 반응이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 감정은 과거의 습관으로 우리의 내면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개념적인 이해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누르려고 하면 그 안에 잠재의식 안에 습관으로 들어있던 그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의지까지도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우리의 표면의식의 개념적인 이해보다는 우리 잠재의식에 이미
조건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그 습관이, 그 감정이, 우리의 육신에 체화된 그 감정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인생은 습관 덩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무지무지 힘들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 힘든 거예요. 힘든 거라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을 직면하고 마지막에는 오라 나는 공관저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했지만 마침내 그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니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습관이 아닌 내가 해온 것이 아닌 그 말씀에 따른 것이 체험되어질 때라야만이 내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계신다. 이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있는 그 습관에 따른 감정들을 제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의 이해로 가지고는 그걸 제거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 안에 오신 성령님만이 내 잠재의식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바꿀 수 있고 그 감정이 바뀔 때라야만이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된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성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그럼 나 무식하게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지성이 돼야 되지 내 육신에 기초한 지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라. 할렐루야.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일평생 그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어. 일평생. 내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그 개념이 내 삶을 바꿀 때, 내 삶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삶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이 아멘 이야기하지만 아멘 맞습니다. 저 말이 옳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스스로 개념적 이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첫째,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체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지 내가 내 삶의 주체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 지성을 영의 인도함을 받는 지성을 만드는 게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못 바꾼다. 못 바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들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돼. 그걸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임재의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식.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식 이러면 추상적이고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나는 여기서 찬양을 할 때에 이 장소의 전체에 이 보라색의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휘몰아친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아니지만 이 전체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걸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본 거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아멘. 그럼 그거 특별한 사람만 보느냐?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의식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은 보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일평생 개념적 이해로만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 이제는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고. 그 삶을 삽시다. 아멘. 네.